자,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유대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갈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자, 미가 3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했습니다. 또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 성읍은 밭을 가는 것 같이 다 갈아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한다. 그거는 훼손해서 다 없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수세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이죠. 건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토성을 쌓고 그 얘기는 예루살렘 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성이 높고 이렇게 문을 굳게 닫아놓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옆에다 토성을 쌓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로마군이. 이거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멸망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불렀어요. 다윗이 재료를 준비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어요. 그러니까 586년에 BC예요. 무너졌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요. 그래서 536년 BC에 재건이 됩니다. 재건.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얻을 목적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너져서 그런 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된 것을 헤롯이 증축을 했습니다. 더 크고 웅장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증축을 하는데 46년 걸렸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46년을 증축을 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크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헤롯이 정통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태어난 왕이 아니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삭이 아들이 둘이 있죠. 에서, 야곱.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 중에서 쭉 이어오다가 헤롯은 에돔 족속으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다 왕이 될 수가 없어. 유다의 후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별을 관측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왕의 별이 나타났으니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왕이니까 왕궁으로 찾아갔지요. 헤롯한테.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정통성이 없는데 깨름직하던 차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 학자들한테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보라고 그러니까 쭉 구약의 예언서를 보고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헤롯 왕이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이다 찾아봐라. 그리고 찾으면은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니까. 아기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작전을 썼죠.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헤롯 궁에서 박사들이 나오니까 별이 보여.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그 마구간까지 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꿈에 헤롯한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로 형성이 된 12지파 중에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실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후손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했던 그 복은 가나안 복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러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딱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분이 여인의 후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역사적인 사실의 복음을 순종한다는 얘기는 믿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자연 출생이고 신약시대에는 거듭남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육신적으로만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이 세례 요한 때까지 끝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발족을 할 때가 사도행전 2장,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을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승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으니까 열흘 후에 오셨어요. 딱 오순절날이에요. 그날이 썬데이예요. 성령 강림하실 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3,000명이 순종했고, 그 3,000명은 누구예요? 50일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서 데모 집회를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주역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주역들 가운데서 3,000명이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 이 3,000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제일 큰 소리 땅땅 쳤던 베드로도 3번씩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그래 나중에 돌아왔어요.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베드로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이나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비웃었던 사람들이나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아예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 3,000명, 사울은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서 나중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돌아왔으면 죄 용서 받았지요. 잘 보시라고. 키는 뭐예요? 회개라고, 회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어요. regretting이라고 그러죠. 후회했어. 아, 이건 아니다. 그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장로들한테 가서 나 이거 물르자. 그래 장로들이 야 무슨 소리야? 다 끝났어. 딜은. 그 네가 그렇게 한 거니까 물을 수는 없어. 그랬더니 은30을 성전에 던져놓고 자살해버렸죠. 그러면 만약에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렸으면,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각자 대답해 보시라고. 참고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썼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역들 중에서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싹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쓸어버리려고 했던 사울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13번째 사도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받은 계시를 편지로 써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고,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일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텼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회개했더라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이게 건물성전이야. 그런데 이 건물성전이 서기 70년 AD, 예수님 출생 후, 지금 서력 기원이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 건물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육적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육적인 출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12지파고 새 이스라엘은 인종, 언어, 문화, 색깔 상관없이 복음에 순종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출발한 거지. 공식적으로. 사실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으로 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침노한다. 힘을 써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16절로 17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everyone is pressing into it. 천국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인이 되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앉아있거나 어느 교회당에 가서 앉아있고 목사님들 설교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으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다 율법이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직 유효하다고 그래. 에?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그 뒤로부터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거리로 들어가는 거야.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혈통적으로 상관없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율법이 유효하다. 아직 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했던지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던지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을 리는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을 덜 읽었거나 덜 연구를 했거나 뭔가를 빠뜨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 반 동안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라고. 부활이 핵심이야.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이룬 거야. 그런데 뭘 또 앞으로 이루어? 그렇죠? 다 이루었다고 그랬으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유치원 선생님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그럼 필요 없느냐 오늘날? 그런 건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해결을 못해줘. 죄를 해결받으려면 율법으로 진단을 받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그냥 천국 시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지금 로마의 총독 빌라도한테 고소를 하는 거예요. 행악자니까 죽이라고. 그렇죠?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라는 거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게 뭐 너희 신앙적인 민족적인 문제 같은데 로마 시민인 나를 끌어들이지 말고 니네들이 좀 해결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이 얘기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이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씀 한번 보시라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왕국,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했을 때 among you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그 속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성경 속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그냥 취미 삼아서 적당히 뭐 주말에 어떤 사람들은 골프 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등산 가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고 하지만은 취미 삼아서 그저 예배당에 모여서 좋은 소리 듣고 합창단들 듣기 좋은 노래 듣고 친교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되려고 그러면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복음에 순종한 사람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중 예배, 여럿이 모여서 하는 예배, 또 하나는 생활의 예배가 있다고. 근데 이 공중 예배, 여럿이 모이는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It doesn't matter.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건물 성전이 서기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는 거니까. 영적인 나라니까. 이거는 빼앗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뭐 예배당도 막 불태우고 헐어버리고,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각 크리스찬의 마음 속에 성전이 있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천국이고, 그 천국은 죽여도 몸만 죽이지 천국을 없앨 수가 없어. 영적인 나라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떤 악한 무리들이 예배당을 없앨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못 없애요. 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본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천국에 있다고. 천국 도성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눈물을 다 씻기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시키고, 그 시점에서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은 또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시키고 해서 천국 도성으로, 삼층천으로 옮기실 거라고. 그것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이거 한번 들어갖고 안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언급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라고. 확인을 직접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이 내용을 좀 이거 아리클로, 문서로 받고 싶다 그러면 연락하시라고. 자, 제가 이메일을 드릴게요. 제 이메일. Fisher for fish 153 @gmail.com. Fisher of for fish, fish, 물고기를 위한 어부예요.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위하는 어부예요. Fisher for fish 153 @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이거에 관한 아리클을 보내드려요. 요새는 편리해요. 클릭 한번 하면 어디든지 그냥 원세칸 안에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거를 문서로 받아보시기를 원하면 연락 주시라고. 그리고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 직접 성경을.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면은 또 이메일로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건 육적인 나라고, 새 이스라엘, 영적인 나라고, 그 다음에 성전이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들의 모임의 성전. 예수님께서 그 최소 단위를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지금까지 계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으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동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영은 육신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유일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한 군데 있으면 나머지는 안 계셔요. 못 계셔요. 그 영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5대양 6대지 남극 북극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시에 다 계실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곧 천국 백성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었던 성도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다 함께 천국도성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새 이스라엘, 천국 시민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부디 어려운 시기에 그러나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단련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어떠한 어려움도 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군병으로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